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혼합주의 신앙의 병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의 병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좀 고개가 갸웃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종교에서 볼 법한 것들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불교인지, 이게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이게 샤머니즘인지, 기독교인지, 이게 모를 만큼 너무 많은 부분에서 혼합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인지에 대한 이 판가름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식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그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고 그 성경의 캐논, 자와 같고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진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합주의,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지향하는 바를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거기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약화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고 두 번째는 세상이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된 신약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함께 세상 물살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줄어듦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 기복주의, 그리고 불교, 유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한 교리주의, 그러니까 그 교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 형태에서 나오는 신앙의 형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본주의, 그러니까 소위 세상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가야 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이든 또 대표적인 게 여러 진리의 문제들에 대하여 세상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우리는 인간답게 이렇게 가자. 그래서 모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자고 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충돌을 거부하고 혼합되어지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그런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들 내부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상 어떤 사고, 그 세대가 추구하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가 어쨌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기독교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위에 굳게 선 그런 기독교면 괜찮겠는데 여기에는 존 두이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그건 교회와 관계 없었지만 그것을 미국 교회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실용주의적인 교회가 교회 사상의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이 영향을 줬고요. 그 대표적인 게 심리학적인,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본용주의, 오늘날은 신본용주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 그러니까 오늘 2차 대전 이후에 다다이즘, 해체주의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자기들 옳다 여기는 상대적인 어떤 사상들, 뭐 진리라는 표현이 웃긴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원론과 또 하나는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걸 보고, 또 하나는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이신론이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그런 사상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줘서 소위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하여 이제 그 시대에만 그랬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있지 않다고 하는 소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단 사상인 이신론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또 반대는 뭐냐면, 이 반대는 지나친 열광주의와 은사주의, 그리고 그 자기 체험을 아주, 그러니까 극단적 체험에 함몰되어지는 그 현상을 쫓는 신앙,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쫓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 소위 신일 합의를 시도한다든지, 그건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데 그게 카톨릭 소위 영성이거든요. 그게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무슨 뭐 관성기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묵상기도와 감상기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뭐 향을 켜고 또 뭐 촛불을 켜고 하는 일련한 이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자기들은 뭐 이게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 예언적 기도, 예언적 예배, 뭐 예언적 어떤 그런 것들을 소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영계가 이렇게 있고 한다는 그런 소위 그 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이 지극히 말초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이고 지극히 체험적인, 체험만을 쫓는, 현상만을 쫓는 그런 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의 세대가 감성 트렌드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과거에 대가족이 살 때는 그래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옹기종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핵가족이 되고 또 1인 가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도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감성을 잘 자극하는 것들, 그게 노래가 됐든 음악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뭐 연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강하게 와닿아요. 그것을 그대로 열광주의가 받아들여서 그걸 소위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결합시켜서 아주 감정 충만한, 감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신앙의 감정으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만 충만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진리의 말씀은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영향들이 이 메말라버린
시대 속에서 그걸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고, 또 극단적인 교리주의, 잘못된 교조주의, 도그마에 빠진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체험주의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교전쟁을 이제 거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개혁교회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나누어지고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거기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카톨릭은 카톨릭들은 이미 뭐 타락했으니까 자기들 말로는 무슨 카톨릭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개신교가 그렇다고 한다면 카톨릭과 다른 교회를 갖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이제는 종교교회의 정신이 깨뜨려지고 메말라지고 그 다음에 도그마만 남는, 카톨릭은 그나마 의식이라도 남았는데 개신교회는 의식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올라 말하면 성령 운동 비슷한 어떤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 모라비안 교도를 통한 또 진젠 돌프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을 통한 경건주의 운동이 난 거죠. 물론 후에 모라비안 이들은 이단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작용을 일어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 오늘날의 가장 큰 혼합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그 구구자,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인들, 근본주의 기독교, 그들이 이제 뭐와 결합이 되냐면 철저하게 성경으로 중심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예를 들어 소위 잘못된 굉장한 이 친일 사상 혹은 지나친 친미 사상 또 지나친 친이스라엘 사상,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치 이제 뭐 종말론과 엮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대단한 신앙이냐 하는데, 신앙은 철저하게 이념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밑에 있어야지, 이념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예수님 당시 열신당이 그래했고, 그리고 에세네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종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들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하고 타락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졌죠. 그리고 거기에 금욕주의가 굉장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존한 것에 대한 업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전한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들의 이러한 것들이 성경 관점 봤을 때 옳은 것이었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에서 헬라와 로마 영향을 받아서 부활도 믿지 않는 온라인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교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유대 나라의 건설에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이데올로기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이제 유대의 반란을 일으킬 때에 AD 67년, 8년부터 서서히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가리 열신당과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 있는 군대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스파시안과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그들의 반란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기록했던 사람이 요세푸스고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아피온 반박문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말도 안 되는 소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마치 뭐 공산주의 이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저도 철저하게 반대하니까요. 정말 그 부분은 뭐라 할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상도 뭐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권위주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어떤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권능 앞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함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 푸틴이 결국은 뭐 신나티즘을 모노테이스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러시아 종교의 뭐 총주교인가 뭔가 그 사람이 정치와 결탁해서 장난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 푸틴도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소위 종교 혹은 소위 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정치가 소위 소위 그 기독 신앙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에 정치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또 건전한 지지와 건전한 미래 제시, 건전한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귀한 것이죠. 문제는 목사들이 정치에 함몰되거나 또는 지나친 정치 이데올로기를 신앙과 결합시켜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저희들이 뭐 계시를 받은 것냐, 마치 그런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거기에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짬뽕되어지는 정치에 딱 함몰되어 있는, 그리고 그들은 마치 투서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 열심당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사실상 바리새인들이긴 하지만 그걸 방관했던 사람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쓰셨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대를 뒤엎으실지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뭐 여당, 야당, 취재하는 거 내가 정치를 가져오는 거 건전하니까 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 그 어떤 논리가 신앙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독 신앙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그 혼합주의적이란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과거의 실용주의 영향 속에서 교회 성장,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론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막 숫자적인 숫자를 늘어난 것에 대한 지향을 했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는 아주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엇나간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고 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동떨어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랬던 것처럼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는 SNF나 금욕주의자들도 문제고 아니면 세상과 교회가 짝짝꿍이 되어져 나가는 사도계파의 모습도 문제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외식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만 율법주의
자기 의와 자기 공덕만 내세웠던 바리새주의도 문제인 거죠. 열심당들, 그들 셀롯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메시아니즘에 빠져 있던, 그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이 오늘 한국교회 내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결합시켜서 아주 괴짜들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탄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교묘하게 신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내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인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게는 크게 세 가지에서 드러나요. 하나는 내가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성 위주예요. 그러니까 감성 코드만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게 감성 코드에 맞춰 있는 교회 가보면 정말 감성적이고 좋아요. 뭔가 럭셔리해요. 건물부터 조명, 모든 것들 마치 엔터테인먼트에서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좋긴 한데 문제는 그게 감성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결몽과 그런 것들로 전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나침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 레드먼이 그 모든 학교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내가 이제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기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그걸 통해서 위험하게 장엄한 노래를 막 부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업되지요. 그럼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술의 전당 오페라홀에서 그 어떤 합창이나 그런 거 들으면 그 공연 보시면 막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감성 위주의 신앙은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와 맞아요. 오늘날 그 감성 코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 음악, 뭐 모든 엔터테인먼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타는 차들 뭐 이런 그 광고에 나오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이 내 느낌과 기분이 되어지면 내가 좋으면 오케이, 굿 하지만 내가 싫으면 no 혹은 stop 해버려요. 이런 신앙의 명점은 뭐냐면 빨리 끌었다가 빨리 씻고 빨리 끌었다가 빨리 씻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어떤 감정 자극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그 은사주의와 결합이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열광주의로 가는 것이고 트렌드에 맞는 교회로 가면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감성만 넣고 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라고 하는 영혼의 공고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필요에 의한 신앙이에요. 이걸 그 소위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하는 자아 성취와 관련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성취. 그럼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이 내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그럼 이 시대의 트렌드 정신, 그게 겉보기로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시대의 정신 누가 봐도 다 받아볼 만해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체적인 나로 삽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면 그건 참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언뜻 들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체적인 나가 되려면
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체적인 나로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실 때에 그 주권자의 그들 아래서 살아가는 나는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인생의 길이고 그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다는 말이죠. 인권조례 보면 그 인권조례들을 보시면 거기에 인권을 살리자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경과 정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이 불명하게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러한데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제3의 성을 붙이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퍼슨이라고 하자. 그냥 남자 여자 부르지 말고 사람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쟁을 이제 인권 그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도에는 뭐냐면 뭐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틀을 다 깨죠. 그게 당연히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다이즘, 해체주의에 나오는 사상들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허용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신앙이 자기를 위한 자기 어떤 필요를 위한 것으로 격화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를 뒷받침하는 수단 정도, 그러니까 신앙의 수단 정도로 되어지는 자아 성취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게 되어지면 종교 소비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소비하면서 헌금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할 테니까 당신은 내게 만족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위 조건에 붙어 있는 조건적인 신앙, 계약이 있는 신앙으로 가는 이런 치명적인 잘못된 것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게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은 기브 테이크거든요. 근데 신앙은 기브 테이크로만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과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도 성경의 법칙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의를 뛰어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잘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단 말이죠. 당연히 내 욕구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자기 필요를 따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믿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멍에를 먹은 내 짐을 져라. 왜?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이 짐 다 하나님이 해결하겠죠. 아니요. 주님이 그 짐을 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볍다는 왜? 주님 함께 줘주시니까.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자기 욕구, 필요를 따라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복. 그래서 복을 미끼 삼아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당신들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주고 11조면 복에 천대 만대 복 주니까 11조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라고 하는. 왜? 그게 복 받은 일이긴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또한 내 기도의 양과 경성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소위 종교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종교적인 형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이게 참신앙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가는 신앙.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더 알게 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고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사랑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사랑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신앙이 오늘날의 신앙, 오늘날 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위 이만희 신천지가 하듯이 자기들끼리 사치기 하고 자기들만이 진리이고 자기들만의 구원이고 그따위 소위 수준 이하의 이란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말씀에 굳게 서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과 임재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며 분별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는 오케이, 교회는 노라고 이 세대가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들이 각기 그 교회들을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혼합주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 신앙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담쌓는 교회도 문제지만 세상과 발맞춰가는 교회도 문제예요. 철저하게 연어가 물살을 거르고 올라가듯이 교회 또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면서 그 방주 역할을 하면서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돼야 돼. 문제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 그것은 뭐냐면 만모니즘, 물질주의, 돈. 그게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커지는 것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뭐로부터 벗어나느냐?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많이 모이고 하고 더 높게 되어지려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시온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비록 시온은 사실상 시온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선지는 그곳을 시온이라는 표현하는데 시온은 결국은 작지만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 순결함 속에 있는 영광, 힘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은 화석화되어집니다.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어떤 영역도 어떤 힘도 없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어질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나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혼합주의 신앙을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합 위에 굳게 서는 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적사 주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에 굳게 서게 하셔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큰 주님을 깊이 살아가고 알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훈련과 얻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